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 35장에서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자원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36장은 또한 35장의 또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 건축의 주연이 되는 인물들이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35장 30절에서 35절에 이미 불리워졌던 인물들입니다. 또한 성막에 소용될 각종 물품들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정에 따라 바치는 바람에 차고 넘치게 되는 모습 또한 보게 되자 이제 모세는 이 헌납을 중단시키는 일 또한 이 36장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이제 성막 건설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제 조건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가능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으나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세밀하고 복잡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들은 그것 그대로 성막을 짓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이 복잡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각자의 모습과 성격과 지혜와 또 능력과 은사는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닌 한 하나님, 한 성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성막을 지어진 것처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대명교회에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성막 건축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라는 큰 명제 앞에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 된 것, 그리고 온전하고 자발적인 헌신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풍성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 또 어떤 헌금을 하실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든지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대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장입니다. 이 37장은 성물 제작에 대해 나옵니다. 법궤와 속죄소, 떡상과 그릇들, 등대와 분향단의 제작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또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은 화려하고 다양한 재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있지만 성막 내부의 기물들은 두 가지 종류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각목과 정금입니다. 두 종류의 재료만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이 일반적으로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또한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외적인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장막은 하늘의 장막, 곧 하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보좌의 복사판이며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장막 안에 있는 7개의 가지에 달린 등잔은 하나님의 등잔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성막 내부에 배치된 각종 성물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더욱더 인류의 대속 및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와 및 만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에 의해 지어지듯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지속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므로 오실 메시아적을 암시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언약궤와 또 각종 그 성막 안에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8장입니다. 3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머지 작업으로 성막 밖에 놓을 성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즉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를 규정하는 울타리를 제작합니다. 이런 외부 기물들을 제작함으로 성소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만 아직 성소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38장의 성물 제작은 이미 27장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 38장과 27장의 계시가 문자적으로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급된 것은 그 모든 계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그 자체가 성취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장을 보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장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지시와 그리고 이행이라는 주제를 밑바닥으로 깔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음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한 사실을 다시 알려주므로 이것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에 지체 없이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이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이 그렇지 못하였다면 오늘 주어진 삶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삶에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